말씀, 은혜의 분량에 대해서 에베소 4장 7절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을 합시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었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한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각 사랑 안에서 그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다.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다.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바로 만물이 에게서 나오고 또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가니라고 로마서 11장 3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죠. 자, 모든 그 만물을 하나님은 자기 소유로 삼고 자기 임의 대리로 처리하시는 분. 처리한다는 말은 나눠주시다. 딜 하신다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주인이신데 자기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소유대 자기의 임의로 처리하시는 분이시고 그는 그가 나눠주신 그것을 선물로 받고 그 선물의 분량대로 감당하는 자, 즉 그거를 활용하는 자는 또 그 선물을 그에게 영원한 것으로서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주인이시다. 바로 이 신앙은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그가 나에게 주신 바 된 것, 맡긴 바 된 것을 은혜로 받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그가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 그 양만큼 자기의 분량, 제 분량, 자기의 분량을 다 하는 생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자기의 분량을 다 하는 생활.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은혜의 분량입니다. The measure of the gift.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의 분량.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의 분량은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분량이라 또 선물의 분량이다. 이제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이 만약에 선물을 주셨다. 그러면 각각에게 다 다른 양으로 주셨다. 이제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이죠. 자, 만약에 선물을 주고받는다. 좋습니까? 이제부터 이제 미국은 굉장히 이제 경기의 호황을 이제 기다리는 그런 시즌이 됐으니 이제부터 이제 연말까지 선물 주고받는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른 경기도 이제 호황이 될 것이다 기대하죠. 자, 만약에 선물을 주고받는다 할 때 선물을 주는 자가 선물에 관심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선물을 받는 사람이 그 선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겠습니까? 받는 사람이 관심이 많겠지. 그죠? 목사님은 생일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그다음 연말연시 또 추수감사 좋고 딱 선물 받을 일이 많으니 참 좋겠다. 물론 받는 사람도 물론 관심 많지만 사실은 선물은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관심 많습니다. 누구를 줄까? 무엇을 줄까? 얼마짜리를 줄까? 그래서 주는 사람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주고 난 사람 단 다음에 저 사람이 저걸 좋아할까?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진짜 처박아 두지 않고 잘 사용할까? 어떤 사람은 나한테 선물을 주면서 그래요. 목사님, 딴 사람 절대 주지 마세요. 단서를 걸기를.
절대 다른 사람 주지 말래. 자기가 나름대로 열심히 아주 자기 나름대로 아주 정성껏 한 거 할수록 절대 남을 주지 말래.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 바로 그 선물 줄 때는 그 사람을 위하여 생각하고 또 많은 또 물질을 또 거기다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자기 나름대로 관심 쏟아가지고 그렇게 줬는데 혹시 그 사람이 그걸 시비용치 않게 우습게 알고 처박아 둬버리면 사실 이제 그거에 보면 굉장히 이제 시험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이제 목사님들한테 이제 남자 목사 주로 이제 이렇게 뭐 넥타이 있잖아요. 넥타이를 이제 잘 이제 성도들이 주는데 그 넥타이를 하나 줘놓고는 그 다음에 목사님 그 넥타이를 그걸 메고 온 날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너무 멋있어요. 오늘따라 더 멋있어요. 그래가지고 참 너무너무 아주 오늘 최고로 멋있다가 막 그랬는데 그럼 그러면 한 번 했으면 됐지. 그 다음 주에 왜 목사님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어요? 왜 싫으세요? 왜 안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따져대고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그런다 그래. 어휴 그놈가 가져가든가 하면 아주 하지 말든가. 아니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주 좀 귀엽다 그렇게 생각했던 말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준 사람은 사실 받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은 그냥 고맙다 뭐 그냥 쓰고 뭐 그렇게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준 사람은 그 선물이 어떻게 쓰여지며 그가 정말로 기쁘게 그야말로 즐겁게 계속 쓸 것인가 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자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만약에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어떤 걸 주셨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준다면 한번 쓰다 버리는 걸 주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영원히 가치를 잃어오지 않고 계속해서 멋있고 계속해서 유익한 거 그런 거 주시지 않겠어요? 자, 그 하나님의 선물은 그런데 누구에게나 주십니다. 전 인류가 한 사람도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줍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분량이 다르다 그랬죠, 이제. 자, 그리고 그 선물을 만약에 줬다면 하나님도 그가 어떻게 그 선물에 있어서 생각하는가? 정말 그가 감사하는가? 아니면 그 선물을 정말 어떻게 계속해서 쓰는가? 사용하는가? 이제 이런 거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그가 그 선물을 줄 때 자기 마음대로 그가 선물 줄 때 자기 마음대로 준단 말이에요. 내가 주고 싶으면 주는 거고 또 만약에 주되 또 만약에 내가 좋은 걸 줄 수도 있고 또 덜 좋은 걸 줄 수도 있고 더 귀한 걸 줄 수도 있고 또 덜 귀한 것도 줄 수 있는 건 바로 그가 마음대로 주는 자이기 때문에 줄 수 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왜 나는 이런 걸 줍니까? 나는 왜 요만큼만 줍니까? 하고 힐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힐문이란 말은 reply.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따져대고 그에 대해서 이제 반문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힐문한다 그런 건데 로마서 9장 21절에 그랬습니다. 네가 과연 위기에 네가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지은 자에게 힐문할 수 있느냐? 토기가 과연 토기장에게 왜 나는 왜 귀한 그릇을 써주지 귀한 그릇을 만들어주지 이왕이면 왜 나를 갖다 하필이면 요강으로 만들어주느냐? 요강은 요단강하고 비슷해가지고 그 잘 하지 않으면 진짜 요단강이 되죠. 진짜 이제 옛날에는 머리맡에다가 이렇게 층층이 놓고 자다가 깜깜한 밤에 그냥 발로 차게 되면 요단강이 돼버리는. 하여튼 그래서 이왕이면 같은 질그릇이라도 이왕이면 내가 좀 아주 정말 주인 밥상에 올라가는 그런 이런 아주 사기 그릇 아주 그냥 그 귀하게 쓰는 그런 주방기금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런 내가 만약 그런 만의 도구로 쓰인다면 굉장히 그것을 원망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바로 그는 귀 쓸 그릇, 천이 쓸 그릇을 그가 만들 수 있는 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주는 자 마음대로, 오야지 마음대로, 오야 마음대로. 자, 디모데후서 그러니까 2장 20절 21절에 뭐랬냐 하면 큰 집에는 무슨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토이 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이 있지만 그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를 생각하지 말고 어떤 그릇이든지 자기를 깨끗이 비워서 바로 주인의 뜻대로 쓰임받는 그런 것으로서 준비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앞으로 선한 일에 그가 예비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과 선물을 주려고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대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만이 무엇인가 주었다면은 하나님한테는 절대로 계산착오도 없는 거고 하자도 없는 거고 그건 완벽한 하나님의 창세 전의 결정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반문하거나 실문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주 완전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여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어떤 것을 알고 내가 그 선물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 조상 아담이 에덴에 있었을 때 그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다 마음대로 이것을 다 누리게 했습니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마음대로 누릴 수 있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주신 일이 뭐냐면 동산을 지키게 하는 일이라고 해서 동산 지키는 일을 그가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산 안에 뱀이 있었고 그 뱀이 여자를 꿰서 그 여자를 이제 죄를 범하게 한 것인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대한 말씀하시기를 모든 동산의 실과는 다 먹어도 좋지만 그러나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라어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자, 그래서 그렇게까지 경고를 했는데 불구하고 이 마귀가 뱀을 타고 연을 꿰습니다. 그러면서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또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여자가 그 길을 먹어버렸고 또 남편에도 조선 남편도 그걸 먹음으로 범죄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죄를 지게 된 것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내쫓기를 받아가지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게 그와 같이 이 동산에 화염검으로 둘렀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여인으로 하여금 아담으로 하여금 범죄를 하도록 유도한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마귀라고 해서 마귀. 자, 마귀는 누구냐 하면 하늘에 있었을 때 천사장이었었고 그를 위해서 소와 비파가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직분을 그가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기서 그 직분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그는 자기 처소를 떠났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오히려 하나님같이 되려고 보호자에 도전하는 순간에 그를 음부 맨 밑에 빠치 벗어 큰 날에 실패하려고 가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음부요 우주다 이 말이야. 우주. 자, 이 우주 안에 바로 뱀이 있었고 우주 안에 마귀가 있었고 바로 그 뱀을 이용해서 여인을 꿰게 되고 인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귀의 종으로서 전락을 해버려야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천사는 애당초 지음 받을 때 그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직분을 준 것이 뭐냐? 그러면 이 천사는 쇠가 빠지게 그가 섬겼다 할지라도 영원히 그는 부리는 종백기 되지 않는 신분이다 그 말이죠. 부리는 영.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을 받을 후사를 위해서 부리라고 보내신 영이 아니냐. 그래서 그 부리는 영. 그래서 종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으로서 이렇게 만약에 지었다면 그 종으로서 종이라도 어딥니까? 망극하이다. 성운이 망극하이다고 그를 만약에 계속해서 지 직분을 섬겼더라면 그는 그래도 하늘에서 그 천사장의 영광을 누리면서 영원히 섬겼을 것인데 그가 그를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를 감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떠나고 오히려 반기를 드는 바람에 이제 앞으로 큰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마음대로 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 마음대로 이렇게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 마음대로 이렇게 지을 수도 있다. 이것이 이제 장로교가 자기네가 이제 선택받았다 하는데 그것의 큰 교리의 기본이 되기도 했는데 뭐 다는 아니지만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이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못해 야곱이 아니 이삭이 그 지금 부인이
아기를 뵀어요. 근데 쌍태를 뵀어요. 쌍둥이를 어릴 때 뵀는데 그 몸에 이제 쌍태인지 알았는데 그럴 때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빙자해서 축복할 때 뭐랬냐 하면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한 민족이 오히려 다른 민족보다도 더 강해질 것이고 큰 자가 오히려 적은 자를 섬기라. 그래서 장자가 아닌 차자가 큰 자를 이제 지배하고 또 오히려 장자는 작은 아들한테 이제 지배를 받는 이런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를 그 태중에 있을 때 아직은 선행이나 악행이나 아무것도 아직 행위가 없었을 때 하나님이 택하심에 따라 됐다고 로마서 9장 11절 12절에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선이나 악이나 행위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심에 따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이제 그 야곱에서의 그 운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이 보여주신 것이죠. 이제 또 야곱이 죽을 때 그가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했습니다. 그럴 때 12지파를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더라 그러세요. 12지파를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더라. 창세기 49장 28절 얘기예요.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더라. 그러니까 12아들, 우리 왜 그런 말 있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이거 진리 아니요? 진리 아니요? 나름대로 진리예요. 어디든지 다 자기 지색이 다 아프죠? 똑같이 아프죠? 그렇지만 다 손가락이 하는 일이 다른 것 같이 그 분량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의 양도 다르더라. 그래서 유다 같은 사람은 앞으로 이제 사자같이 그래가지고 굉장히 왕이 될 것에 대한 어떤 축복이 있었던가 하면은 오히려 남은 것들은 그냥 어떻게 아들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아니, 같은 아들인데 어떻게 같은 아들한테 이렇게 저주 같은 말을 퍼볼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이상해. 도대체 이상해?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도 했다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해해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다. 이건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지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저렇게 줄 수도 있고 그뿐이 아니라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다는 이런 걸 전제를 한다면 그야말로 그 주권 앞에 팍 꺾어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백성 제사장 나라라고 불렀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뭐가 잘나가지고 그 세상 사람들의 지금도 가장 아주 혐오의 대상인 그런 이스라엘 사람인 건데도 하나님은 이거는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 레위인 또 그 중에서 제사장을 이제 뽑았죠. 그런데 그 민수기 18장 7절이나 또 8장 1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직분을 주시되 선물로 주시고 또 레위인을 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 다 누구죠? 제사장들의 이제 대제사장 제사장들인데 그 제사장들에게 불이라고 같은 레위 지파인데도 또 그들은 선물로 줬다는 거야. 다른 레위 지파들이 이거 쪽팔리는 얘기 아니야. 이거 화나는 거지.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고라와 그 족속들이 반역을 일으킨 것이다 이 말이야. 아니 우리는 레위인이 아니냐, 너희만 레위인이 아니야, 너희만 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는 왜 못하느냐. 그래가지고 반기를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들이 어느 틈에 향로까지 만들어가지고 자기도 섬길 수 있다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그런데 그 때문에 결국은 그 고라와 그 자손들을 그냥 하루 사이에 한 순식간에 지진이 그냥 나가지고 땅이 쫙 갈라져가지고 다 죽었고, 거기다가 250인이 우리도 레위인인데 어째서 당신만 성전에 들어가느냐, 왜 우리는 안 되냐 했던 그 반기를 들었던 자들, 그들도 그냥 그 하루에 다 불에 타가지고 다 죽었다 그랬었어요. 하나님은 이해할 수가 없는 분이야. 성경 어딘가 보면은 하나님 잘 나가다가 이상한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성경이 이렇게 이제 막 확 맥히는 데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자기 주인이세요. 자기 소유를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딜. 자기가 나눠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그에게 또 그 모든 그가 내놓은 아웃풋 결과를 또 다 그에게 영원히 누리도록 주시는 분이시다. 자, 그리고 어딘가 굉장히 편파적인 것 같으죠 이제.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성품을 갖고 있고 속성하고 있다는 것을 역사 중에서 보여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여줬었는데 바로 이제 그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어. 이건 아니고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권한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으니까 누구들이 알아서 하라. 이런 것을 이제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를 지으하셨다? 성소를 지으하셨다 이 말이야. 자, 성소 안에 뭐가 있고? 성소 안에 뭐가 있고? 오늘은 이상하게 잘 안 되네. 어디 그냥 은혜 보좌만 데리고, 은혜 보좌 물론 맞죠? 자, 은혜 보좌가 있고 그 은혜 보좌 앞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뭐가 있었죠? 증거궤 앞에 뭐를 세워놓으라? 아론의 지팡이를 세워놓으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직분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건데, 만약에 거기서 반기 드는 놈은 앞으로 늘 또 만약에 반기 들고 반대 들면 지겨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바로 그런 성소인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런 것을 그들에게 이제 대대로 기억하게 하고 대대로 그 애들에게 이제 그들에게 심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말라기에 가면 모든 구약 성경이 끝나는 제일 마지막에 이제 말라기에 가면 그 말라기 1장 10절에 가게 되면 제사장들이 혹독하게 그들이 이제 질타를 받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내가 너희를 갖다 어떻게 뽑아서 내가 어떻게 선택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귀중한 직분을 줬는데 불구하고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만약에 자식이 아비에게 이럴 수 있겠느냐? 아니면 너희가 만약에 그 신하가 종들이 임금에게 그럴 수 있느냐? 총독에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너희가 저는 무슨 재물과 또 아니면 먹던 떡을 이런 걸 갖다가 드리면서도 하나님은 재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으죠. 그저 하나님은 그냥 하여튼 이렇게 그냥 이렇게 형식으로도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내가 너희를 갖다가 내가 이제 종자를 멸할 것이고 또 그러면서 거기 이제 네가 절기의 똥을 네가 먹을 것이다 하면서 저주를 막 퍼봤었습니다. 이제 그러는 환경이 이제 무르익어 있었을 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나타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가 성소 앞에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성전을 헐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 그렇죠. 이제 어떤 성전을 헐라, 또 아니면 어떤 성전을 자기가 다시 짓겠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대대로 아론과 그 자손들이 대제사장을 그런 선택받아가지고 특별히 그들이 쓰임받던 그런 시기는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내가 왔으니 이제 내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어떤 사마리아 여인하고 만났을 때 그 예수하고 대화 중에서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오히려 나한테 구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자기라는 것을 지칭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독생자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은 누구에게나 주시려고 하나님은 창세부터 준비하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선물을 줬을 때 그 선물을 반갑게 받아들이고 그 선물을 받았으면 이제부터 그 선물을 아주 애용하고 아주 그 선물을 잘 활용할 때 이제 그 앞으로 그 활용한 부분만큼 이것을 너에게 영원한 것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헌신이 끝나니까 졸려와? 예?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자기 부서들은 끝났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지금 2번의 또 헌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계속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지체가 이미
이미 이런 구멍을 빠져나가야 되는데 겨우 머리는 빠져나가는데 어깨가 안 빠져나갔으면 고민이죠. 지금도 빠져나가야 될 부분들이 지금 아직도 철딱선이 없는 1부부터 6부부터가 철딱선이 없는 것들, 생각도 없고 아직도 생각하는 것이나 또 맘먹는 것이 다 어린 것들, 이런 것들 이제 헌신을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하나라도 못 해가지고 하나라도 못 채워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어떡하나? 자, 고민이죠.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준 것은 이것을 선물로 줬는데 이제는 내가 바로 선물로서 너에게 선물을 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 그래서 이것은 누구든지 주시는 것이지만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가 봐서 괜찮은 사람한테 주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지만 그가 불러서 그가 줄 수 있는 것이고 그가 불러서 자기 일을 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께서 이제 그가 누구든지라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의 선물은 누구에게든지 다 위에서 준비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오늘 예배에 왔다 할지라도 아무나 예배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인이 다 오늘 이 안에 들어왔다고 해도 예배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나를 오늘도 불러주셨고 오늘도 그가 나에게 자기를 공개해 주시고 오늘도 그가 자기 준비한 것을 그냥 애따 가져가라고 나에게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자, 예수께서는 그가 이제 얼마 있으면 자기는 뭐 죽을 것이다. 또 내가 벌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예언하신 대로 그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갖고 자기가 스스로 발언에 의해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갖고 드디어 그래서 정권자들과 또 자기의 제자들 중 하나 결국 예수를 갖다 파는 바람에 그가 팔려가서 그가 재판을 받게 됐고 십자가에 죽게 됐습니다. 자, 그가 죽으시면서 억울하다.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그리고 죽은 것이 아니라 그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돼야 될 것이 되었다. 그래서 it is finished란 말. 그래서 그는 it is accomplished. 그래서 완전히 자기가 완전히 그 뜻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가 무엇으로써 아버지의 뜻대로 그가 맡기신 일, 자기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쓰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뜻대로 이루었느냐 하면 그는 자기 목숨을 드린 것이다. 자기 목숨.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는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태초에 그는 누구시냐? 그는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말씀이시다. 자, 근데 그 말씀이 그가 육신으로 오셨다. 그 말은 그 말씀은 그 생명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가 육신으로 왔을 때부터 시작했을 때 그는 목숨이라는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한정된 사람같이 종같이 그가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아버지께서 받아가지고 그 목숨을 사용하러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그에게 목숨을 주실 때 뭘로 주셨다고요?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눠줬으니까 그가 나오실 때에도 사람같이, 물론 하나님 아들로서 사람같이 종같이 목숨을 가졌을 때 그 목숨 자체를 사용하라고 탈란트로 받아가지고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 다 이뤘다는 말은 그 한정된 시간을, 그가 한정된 목숨을 그가 다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뭐하러? 그 목숨을 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죽임을 당한 자가 있거나
그보다 더 정권자들이 그보다도 더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아니면 제자가 팔았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죽음을 피할 수 있지만 그가 죽음을 자초해서 죽은 것은 17절에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라 내가 스스로 버려라. 나는 그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 맡기신 그 목숨을 자기가 사용, 활용, 애용하신 것이다 이 말.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에 그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다 쏟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부름을 받느냐 하면 집 맡은 자로서 충성하셨다 그랬어요. 집 맡은 이로서 충성하시다. 모세는 충성하되 그는 온 집의 사환으로서 충성하였고, 히브리서 3절 얘기죠. 모세는 충성하되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사환으로서 충성하였고, 그러나 예수는 집 맡은 자로서 충성하였다. 그 목숨 자체가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는 바로 그 하나님이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그 선물로 주신 목숨을 이것을 그가 사용하실 때 아주 사랑함으로 애용하심으로써 그는 사용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가 이제 이게 죽은 당시를 죽은 이 사실을 그래서 그는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또 히브리서에서는 충성하셨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요 대목이 항상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죠. 예수가 아버지의 속성을 다 이루는, 바로 죽음으로써 이루는 그 순간이 가장 이제 성경에서 모두 끌어막혀서 거기다 팍 집어넣기가 제일 쉽지 않습니다. 열이면 열대로 각각 소리가 다 나고 해석이 다르고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이 그가 자기 목숨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세상에 가서 사용하도록 그에게 맡기시고 그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가 충분히 다 활용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가 이제 죽으시는 그 과정에서 마귀는 그 자기의 분명히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을 임의로 내다 세려버렸어. 팽개쳐버렸어. 하나님 찬양하는 거 이까짓 내가 왜 찬양을 해? 내가 받아야지. 그래가지고 내다 팽개치고 자기 처소를 떠난 그 마귀는 정죄받은 것이고, 예수의 그 행동 때문에 마귀는 대비해서 그래서 정죄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가 죽으실 때 흘리신 피, 그 피로 영혼들 샀습니다. 영혼을 구속하셔가지고 아버지께 선물로 드리시더라 그랬었어요. 아버지께 드리시더라. 사서 드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인류의 죄를 속죄하실 때 그 피로, 그 목숨으로 속죄하시고 그 피로 영혼들을 사셔가지고 그 산바된 영혼들을 아버지께 선물로 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에 나올 때 뭐를 선물로 받아가지고 나왔고? 목숨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나왔고, 아들은 아버지 옆에 돌아갈 때 뭐를 가지고 선물을 샀다? 자기의 피로 영혼들을 선물로 사가지고 아버지 앞에 바치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는 맡김 받은 것에 대해서 충성하였기 때문에 그를 이제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셔가지고 그를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가 앉아 계시냐 하면 그는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 그 보좌는 하나님이 창세 이전부터 영원전부터 누구를 위해서 선물로 주려고 마련했던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바로 그 아들을 선물로 주려고 마련했던 것을 드디어 그가 부활해가지고 그가 오시니까 그에게다 맡기시고 그에게다가 주시고 그는 영원히 그 선물이 그의 것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는 이제 거기로부터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 해보세요. 은혜의 성령. 자, 성령 자체도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냐면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독생자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령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잘 생각해. 잘 내가 알아들어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성령이 안 받아지죠? 아직도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줄 마음이 없어 그래요. 나는 왜 믿음이 이렇게 안 자라죠?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믿음의 은사를 줄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 말이야. 이거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내가 안 하는 거고 내가 못하는 거는 다른 얘기야. 안 그래요? 자, 해보세요. 내가 못하는 거가 내가 안 하는 건 다른 문제다. 내가 만약에 스스로 밥을 굶으면 금식이고, 내가 먹고 싶은데 못 먹으면 이건 금식이야. 이건 다른 문제야. 금식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금식은 이건 비참하다 이 말이야. 이건 내가 만약에 예수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도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선물 주실 자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알았어요? 성령 그 선물 주실 자의 마음이 들어야 주지요. 또 일단 받았으면 그 받은 선물을 감사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평생 자랑하고 평생 내가 애용한다면은 또 주고 싶은 거지. 또 주고 싶어. 그런데 만약에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딴 게 뭐야? 그래가지고는 거들떠보지 않고만 했다면은 어떻게 한다고 성경에서는 있는 것도 뺏는다는 것입니다. 있는 것도 빼나. 하나의 옛날에 은혜가 옛날에 은혜가 충만했었는데요. 나는 쏟쳐씌우 그래요. 내가 쏟친 거 아니고 그가 걷어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다릅니다.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배우면서 우리는 은혜는 무조건 주고 공짜로 주고 계속 주고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왜 중단되느냐? 왜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고, 왜 은혜라고 해도 기쁘지 않고, 왜 은혜 영광에 와서 은혜 보좌 앞에 나와도 내가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또 기쁘지 못하고 왜 은혜에 대한 눈물 한 방울이 안 흘리냐 하면은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안 돼서 그래요. 그가 더 이상 줄 마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줬던 것도 후회스러워서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걷어간다는 것입니다. 나 수십 년 전에 나 아주 그냥 열심히 교회 다녔었어요. 뭐 아주 새벽기도도 가고요. 또 무슨 교회에서 일하는 거 내가 다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글쎄 요새는 좀 바빠서 그래서 세상에 내가 좀 하는 일이 많아서 내가 요새 조금 이렇게 냉담 상태. 응? 아니요, 지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가 그런 게 아니라 은혜로 주신 것을, 하나님 아들 독생자 은혜로 주신 것을, 그 보혈을 주신 것을,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애지중지 여기고 그것만 평생 또 보고 귀하고 또 보고 자랑하고 그것만 계속 내가 만약에 정말 사랑한다면은 은혜의 성령 주시는 건 마땅한 것이죠. 은혜의 성령을 주실 때에 난 말은 주고 또 주신다. 주고 또 주신다. 자, 은혜의 성령은 고린도서 1장 그래서 12절에 은혜의 성령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은혜로 우리의 선물로 준 것이 그 크기가, 그 질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눈 떠! 왜 이렇게 눈을 뜨라고 악을 써야 되느냐 하면 이 시간 거듭한다 이 말이야. 이 시간에 말씀을 똑같이 듣고도 이 말씀 든 게 하나도 이게 그냥 왔다 그냥 나가버려. 그냥 돌짝밭에 떨어지면 그 씨로 새가 먹어가듯이 아무 감동이 없어. 요새 말씀이 목사님 하나 똑같은 말만 한다고. 글쎄 똑같은 말 하게 들릴 수도 있죠. 항상 아담 얘기하니까, 항상 모세 얘기하니까, 항상 성전 얘기하니까, 항상 얘기하니까 똑같은 말씀 같지요. 빛은 시작할 땐 똑같은 빛과 같지만 빛을 분석해보면은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듯이 이 말씀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분명히 오늘도 질러주는 말씀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은혜의 말씀 받아야죠. 오늘도 아버지가, 참 아버지가 우리에게 참자녀에게 때려가면서라도 가르치는 그 말씀을 받아야 되겠죠. 자,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면 무엇을 은혜로 주셨는가? 자, 내가 선물의 분량, 은혜의 분량인데 내가 받은 은혜는 과연 어떤 것이냐? 이 은혜의 분량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은혜의 분량이 정말 같은 물이 있다 할지라도, 같은 바다가 있다 할지라도 다 수심이 달라. 수심이 달라. 어디는 그냥 찔러보면은
요거밖에 안 되는 데도 있고, 찔러보면 그 깊이가 닿지도 않는 그런 바다 깊은 것도 있습니다. 은혜의 분량이라는 것은 진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누가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냐? 누가 제일 하나님의 그 선물을 많이 받은 사람이냐? 나는 세상에 나같이 많이 받은 사람 없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 60억의 인구가 있다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 선물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 나오라고 그러면 나는 싸워서라도 막 쳐가면서 나가. 나. 왜냐하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그랬으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그랬으니까. 나 같은 죄인, 아니 이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죽었을 수가 있었나요? 아니 그 보혈을 어떻게 나 같은 죄인한테 흘려줄 수 있나요? 자기가 받은 그 은혜의 분량, 바로 이 분량이 감사하고 귀중하고 소중하고 그런 자에게, 그렇게 여기는 자에게, 그에게다가 그에게 또 선물을 주시되 그 지체의 분량대로 그 은혜를 워낙 받은 사람에게다 그 사람 나름대로 또 각각 자기의 또 탤런트가 있기 때문에 그 분량대로 또 은혜를 또 부어주십니다. 선물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분량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뭐 하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냐면,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해.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7절 보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나는 정말로 나는 은혜의 분량, 나는 선물 받은 분량이 나는 많다. 그럼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많다고 느끼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것도 성령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왜 모르겠냐면 아직도 받을 이 그릇마다 자기를 비워야 된다고 그랬는데, 자기의 안의 지식과 이 자기의 무슨 또 경험과 자기의 주장과 이런 것들이 아직도 안 없어지니까, 이게 안 비니까 그걸 채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11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보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한 데까지 이르러 하여야 할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받은 그 목숨을 그는 선물로 알고 애지중지한 그 선물을 끝까지 다 사용한 것 같이, 애용하고 사용한 것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목숨, 우리의 시간, 우리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무슨 지식이든지 탤런트든지 모든 것들을 그가 우리에게 지체의 분량대로 주셨다 이 말이야. 이 주신 것들, 또 나아가서는 성령 받고 각종의 은사를 받은 이 모든 분량들을 다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더욱더 잘하게 하여, 내가 사모하면 더 주셔요. 은사는 사모하면 더 주십니다. 직분도 일하려면 더 주십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항상 어린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온몸이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랬습니다. 우리 한 사람들이 각 지체의 분량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각 지체의 분량, 은혜의 분량이 있습니다. 또 내가 받은 지체의 분량이 다 각각 다르지만은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있는 부분만큼 내가 충만하게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서 어떻게 몸부림치면서 자라가지고 충만하게 올라가면은 결과적으로 남는 그 부산물이 뭐냐면 그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로마서 12장 3절 보세요. 3절 11절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거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말씀 아멘 하세요.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물 받아서 아멘 하세요. 만약에 내가 정말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독생자의 이 보혈을 내가 정말로 나 같은 자에게 이것을 줬다는 것을 내가 은혜로 안다면 이제 그 사람에게 나에게 각각의 나는 나름대로의 그 선물의 분량이 물론 각각 느끼는 것이 다른 것이지만은 그 분량을 믿음의 분량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분량, 은혜의 분량, 선물의 분량, 믿음의 분량 다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좀 만약에 적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어요. 또 믿음이 적다고 해서 불평 원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벌써 알아서 다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적은 걸 가지라도 나는 지체이기 때문에 이 지체의 분량을 다하기만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만약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이 오실 때 들림 받는다면 거기 붙어서 들림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런 것은 각각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각각 다를 수 있고 또 생각하는 그 깊이도 다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에 내가 성도다, 교회에 내가 지체다, 성도다 한다면은 굳이 자기가 목회자 같이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목회자 같이 나는 성경을 확 뚫지 못했는데요. 목사님은 어쩌면 그렇게 성경을 그냥 어쩌면 그냥 다 뚫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마치 예수님 만나고 온 것처럼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그리고 나는 뭐야, 나는 도대체 교회를 몇 년 다녀도 도대체 나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데 뭐 내가 아나요? 나 아무것도 모르지요. 그래도 나는 그저 허러는 대로 나는 그저 순종만 하가시오. 모이려면 모이고 기도하려면 기도하고, 비록 나와서 졸더라도 하여튼 내가 하고, 또 무슨 구역에 모이라면 구역에 모이고, 구역에서 돌아가면서 밥하려면 밥하고, 내가 잘 모르죠. 그래도 내가 적은 한 지체로서 내가 나야 하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만약 그게만 하기만 한다면 그는 떨어질 수 없고 무시될 수 없는 교회의 지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은사에 대해서는 알아서 하나님이 다 나눠주시지만은 이것에 대해서 불평 원망할 필요 없고, 내가 적은 일이라도 만약에 내가 충성하기만 한다면, 이 일을 내가 감당하기만 한다면은 기필코 그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주님이 끝까지 끌고 가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또 한번 보세요.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여기요, 그 앞에 4절부터 쭉 보시면 빨리빨리 읽읍시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니라. 모든 은사들은 다 성령님이 알아서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은사가 세트로 패키지로 다 못 받았다 할지라도, 만약에 내가 그 중에 한 가지만 내가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이 나눠주신 바 된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는 아마 방언 못한 사람 없을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자, 12절에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이 아니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으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약 한 지체라는 것은 이 모든 몸에 붙어있는 손, 발, 눈, 코, 귀 그뿐이 아니고 이 몸 육체 안에 들어있는 장기까지 다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 살려면은 한 몸이 건강하고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으려면은 모든 지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가 다 제 구실, 제 몫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얼굴은 이 피부는 별로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제일 잘 닦아주고 제일 발라주고 관심을 총집중하게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발사태 떼꽃만큼 못 여겨 그런 말이죠. 이런 저 발가락 사이에 그 끼어있는 그런 세포 같은 것들은 그야말로 거긴 먼지나 끼고 때만 끼고 또 별로 거기다는 별로 신경도 안 써주고 그냥 막 화가 나서 무좀이 나는 거야. 그냥 안 깎아주니까 이제. 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몸된 교회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지체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지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는 다 재구실해야 돼요. 만약에 나는 생전 주인 얼굴도 본 적도 없고 주인이 한 번도 칭찬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속의 장기 하나가 만약에 나 오늘 그만하겠어. 나 안 해, 그만해. 만약에 간대로 나는 사보타지 부르고 간 하나만 딱 사보타지 부르면 전 몸이 다 병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그만 취장은 크지도 않습니다. 조그만 취장인데 그거 하나가 만약에 나는 오늘 시험 들었어. 난 그만해. 알았어. 나 안 해. 그래가지고 그냥 지네들이 맛있는 건 다 먹고 그래놓고는 나한테 갖다 딥다가다 무슨 애기나 내놓으라고 그러고 난 진짜 일만 하라고 그러고 나는 그만하겠어 한다면은 결국 그 한 몸이 다 병들어가지고 결국 한 지체가 병들면서 퍽 몸이 쓰러진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은 내가 만약에 은혜의 선물, 내가 만약에 그 선물의 분량을 나는 누구보다도 나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면 아멘 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 아들 선물을 내가 누구보다 제일 많이 받았다면 아멘 하세요. 그 다음에는 맡기라 이거야. 그 다음에는 그분이 알아서 나한테 다 아기의 직분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목사님 나는 집사도 아니고 나는 장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님 직분이 있으십니다. 나는 성도님이다 해보세요. 나는 최소한도 나는 그리스도의 몸등의 성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예배가 되려면은 누구 다 입이겠느냐. 그냥 목사는 마이크 잡고 또 입으로 말하니까 목사 혼자만 영광 받는 것 같죠? 아니요. 만약에 다 입이면 누가 아멘 하겠느냐. 만약에 열불나게 말했을 때 아멘 하는 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멘? 해봐. 나는 아멘 부자다. 귀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멘 부자가 줘라. 아멘을 안 해. 졸기만 해. 이상하게 하나가 졸면 그 옆에 다 줍니다. 아 그래요? 이게 전염병이에요. 확 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하나가 다 그리스도의 몸 되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정말 나는 이
은혜의 분량,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독생자의 그 선물을 받은 자다, 그 보혈로서 나는 만에 사신받은 나는 만이 영혼이라고 아는 자라면은, 그 다음에 나는 말로 못할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말로 못할 큰 선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도 뭔가 선물을 가지고 돌아가야죠. 나도 뭔가 선물 만들고 돌아가야죠. 무슨 선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피를, 그의 피로 나의 영혼을 사줬으니 나도 선물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내 지체의 분량을 다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길을 세움으로 인해서 작품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14절 29절에 탈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인이 타격할 때 5달란트 맡기고, 또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맡기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맡겼다. 그래서 주인이 나누어 주시더라 그랬어요. 주인 마음대로 가끔 알아서 나눠줬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1달란트가 2달란트 나름대로, 2달란트가 이거 웬 거야, 웬 떡이야, 세상에 나한테 이런 걸 맡기시다니 해서 정성스럽게 부지런히 열심히 해서 또 2달란트 남겼습니다. 5달란트 말할 것 없이 5달란트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는 다른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주네. 나는 이거 뭐야 이게? 그래가지고 그냥 쏴서 그냥 척박아 빨갔습니다. 다시 주인이 온 다음에 그에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어찌해서 이 준 것을 네가 활용하지 않았느냐? 왜 사용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걸 갖다 바깥에 얻어내 내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끝날이 그 결론이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29절 뭐냐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라 그랬습니다. 1달란트 그 감당하지 못한 자 뺏어가지고 5달란트 인상 줬다 그랬어요. 하려고 하는 자는 더하게 하시고요, 안 하려고 하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뺏어버린 분이시다 이 말 알았습니까? 하려고 하는 자는 더하게 하시고, 안 하려고 하는 자는 있는 것도 빼는 분이시다. 내가 참으로 내가 나에게 주신 이 분량, 나는 이 선물의 분량, 나는 이 지체의 분량, 내가 나를 제대로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이면은 더하게 하시고요, 만약에 그 준 것을 우습게 하게 되면 그건 아마 뺏어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부서 안에도 무슨 자기 나름대로 또 직분이 있어요. 그 부서마다 무슨 세신자 영접부 차장, 부장도 아니고 또 차장이 있었더. 그래도 그거라도 열심히 하다가 어떤 사람은 그 세신자 중에서 또 자기 부인까지 또 온 사람도 있어. 그거라도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더하게도 하신다 이 말이야. 그런데 부서 안에 우스운 거지 사실 생각할 때, 나는 평상시에 내 부반장도 한 번 안 해본 사람이야. 나는 반장만 해본 사람인데, 아니 나한테 뭐 이런 걸 시켜? 우스꽝새 내버려버려, 냈다 세려버려. 그래서 물론 교회는 계속 그냥 점잖게 주일날만 옵니다. 그래서 그냥 so far so good 같습니다만, 이미 그는 그 다음에 그것도 뺏어버리죠. 안 합니다. 안 시킵니다. 다시는. 성도들이 서로 알아요. 시켰는데 안 해요. 그럼 안 시킵니다.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들을 만약에 그가 귀한 거 안 하면은 뺏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뺏어버리니까 편하고 좋네, 안 하니까 좋네. 만약에 정말 참말로 내가 그 하나님의 내가 받은 이 주신 바 된 은혜, 이 분량이 나는 누구보다도 나는 은혜 많이 받았단다. 나는 또 나에게 주어지신 이 지체, 내가 분량에 나는 이 맡은 일조차도 나는 너무 감당 없이 나는 만에 정말 많이 받았다는 자라면, 아마 그 어떤 직분이 그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나의 최선, 시간이든지 내 체력이든지 내가 최선을 다 쏟아 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전하, 너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거룩한 성, 바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 보좌, 바로 그 아들이 우리 그 피로서 나를 아버지께서 선물로 드릴 때 아버지가 나를 기뻐 받으셔서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옆에 또 선물로 준비하는 그 보좌에 앉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 교회에 한 지체된 자라면 나는 예배를 성공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를 성공시킬 나는 직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예배 뭐 특별히 하는 거 없는데요? 아니요. 우린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하나가 다 지체이기 때문에 다 예배를 성공시켜야 될 나는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에 오려면 최소한도 15분 전에 와라. 아니, 성가대는 9시 반, 10시에도 오는데 나는 이 11시에 시간 맞추기도 힘들어가지고 미친듯이 뛰어들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직분을 오늘 맡았다. 목사, 집사들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제 기도하는, 대표 기도하는 주간, 생존,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람이 나와서 열심히 기도를 해. 그래서 갑자기 저 사람 은혜 받았나? 갑자기 왜 저렇게 은혜가, 왜 저렇게 충만하게 기도를 하놨더니 알고 보니까 그 다음 주에 대표 기도더라고. 아니, 물론, 그것도 물론 좋습니다. 안 하는 것도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직분은 내가 여기 단상에 올라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내가 단 아래서 내가 앉아서 아멘 하거나 우리는 동일하게 예배를 성공시켜야 될 우리는 직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뿐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야 될 우리는 직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말 나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 누구보다도 은혜를 많이 받은 자인가? 만약에 그런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나는 내게 주신 무슨 일이라도 나는 기필코 감당하리라. 아무리 남이 보기에는 적은 직분인 것 같더라도 나는 기필코 감당하려고 하시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믿음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믿음을 뺏어가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직분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직분을 걷어가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나는 과연 지금 나는 부류에 속하고 있는가? 더하고 더 줄 나는 그 부류에 속하고 있는가? 아니면 있는 것도 뺏김을 당할 나는 그런 형편에 있는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정말 나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결심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정말 누구보다 은혜 받은 건 사실이오니 주여 이 은혜의 분량과 이 은혜의 분량들은 지체의 분량을 감당하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역사셔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셔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셔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실황은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 각국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 찬양하는 걸 또 어떤 때는 비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온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펄펄 뛰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찬양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입도 안 벌려. 유스그룹 중에서 입도 안 벌려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알 깔고 있습니다. 뭐하러 예배 나옵니까? 그렇다면 그 지체 하나하나가 다 주님을 찬양하는데 온 몸이 다 같이 찬양하는데 한 신경도 한 세포도 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것 같지. 그러므로 예배는 작품을 내는 거예요. 또 우리 청소는 청소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우리는 아직 청소를 풀타임 전담시킨 사람이 없습니다. 각 부서마다 나누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부서 맡긴 일이 잘 돌아가지 않는지, 무대에 올라갈 일이 있으면 밤이 새도록 열심히 해서 연습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런 눈에 안 띄는 그런 일 할 때는 어디로 사라져 없어진다면 이거는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죠.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내가 지체대로의 내가 만약 분량의 일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저 어디든지 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가나 관심 갖고, 더군다나 내가 해야 될 부서 일,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감당해야죠. 저는 그래서 마지막 수단까지 풀타임 교회 청소하는 사람 안 두고 싶어 하는 이유는 돈이 아까워서는 것이 아닙니다. 전 교회가 다 잘 살림하듯이 내 집 돌아보듯이 그렇게 돌아간다면 사실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거 잘 안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나는 정말 은혜 받은 자인가 많이 생각해 볼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은혜 받은 자라면, 정말 내가 주의 전을 내가 세우는 일, 주의 전을 내가 정결하게 해야 될 내가 만약 그런 사명을 했다면 모든 일이 다 내 일이죠. 모든 교회 일이 다 내 일이죠. 1선에서 2선에서 3선에서 4선에서 다 해결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정말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내 분량의 바로 그 일이 바로 내가 맡은 일 아니고도 전 교회가 다 돌아가는 이 일이 다 나의 관심사가 되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자, 우리 또 옆에 사람 붙잡으세요. 우리 하나하나 지체니 주여, 내가 내 일 감당하고 이가 일 감당하고 또 내가 저가 못한 일 내가 감당하고 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성령 사서 도와주실 그 일만 허락다 쌓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또 이와 같이 또 정말 우리 모든 일, 우리에게 또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자기마다 일들을 정말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를 성공시키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전심으로 역사하시고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진실하게 하시고 이 길을 통해서 내 성공됨으로 우리 모두 하나하나 주님이 다 마지막 주님 앞에 더 가야 되는 길을 주시도록 역사하시길